45절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성경의 기록 외에는 동시대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받았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 후에 유대교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해 짤막한 한 문장 정도, 한 문단 정도로 기록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목수 출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 군인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된 사건이 뭐 그리 대단한 사건이겠습니까? 예수님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그 후에도 많은 사람이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사건의 진면목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임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함께 성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4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당시 유대의 시간 6시는 오늘날 12시 정오입니다.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어야 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은 대낮이어야 할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개기일식일 수는 없습니다. 3시간 지속되는 개기일식은 없습니다. 6월절 때는 보름달이었기 때문에 일식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둠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둠인 것입니다. 구약의 아모스 8장 9절과 10절은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할 것이라. 아무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분노의 심판의 표현일 수 있고, 동시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붓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둠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9번째 출애굽 재앙과 연결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출애굽 10장을 보시면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 때 짙은 흑암이 애굽 땅에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이 어둠의 재앙 이후로 6월절의 재앙이 이어지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을 떠올리며 이 3시간 동안의 깊은 어둠 속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의 피 흘리시는 고난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구약의 여러 가지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외침으로 이어지지요. 46절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숨지시기 바로 직전에 지르신 소리입니다. 헬라어 아나보아오라는 매우 특이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른 세속 문학에서는 동물이 죽기 전에 부르짖는 처절한 고통의 소리를 의미할 때 사용되었던 그런 헬라어 동사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처절한 외침을 이 단어를 써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지점에서 놀라게 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놀라움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껏 사람들 앞에서는 극도의 침착함과 평온함을 유지하셨습니다. 수많은 고발에도 침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흔들림 없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일절 동요 없이 그 모든 모욕과 고통을 당해내셨습니다. 빌라도에게도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왕이라.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너에게는 없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향해서는 극도의 평온함과 흔들림 없는 굳건함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겟세마네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갈 때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러 갈 때 심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증언하는 바 십자가 위에서도 그 모든 평온함과 침착함을 깨뜨리시는 짐승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과 같은 괴성으로 마지막 소리를 지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대조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근원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가하는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멸시도 당연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1000만 배 이상의 고통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정말 고통스러워합니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부부 사이에 어떤 힘든 일이 끼어들면요 정말 괴로워합니다. 교회나 사회에서 사람에게 작은 비판의 말 하나, 부정적인 말 하나에도 우리는 밤잠을 설치면서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평온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어쩔 땐 너무나 덤덤한 경우가 많아요. 수개월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지 너무나 오래되었는데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회복되겠지.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예민하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너무 무덤덤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정말 예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고 내 입술에 찬송이 넘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식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예민해져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의 관계도 물론 소중하셨지만 그렇지 않으셨다면 성육신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서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성부 하나님과 하나됨이 너무나 중요한 거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삼위일체의 완벽한 사랑의 연합 속에서 단 한순간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셨습니다. 완전한 사랑 안에 하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지옥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나보아오, 극도로 고통스러운 외침의 이유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체적인 고통도 상상할 수 없이 크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짐작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우리 인간이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도 상상할 수 없이 크다고 해요. 말기암이나 진통제조차 듣지 않는 고통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영적인 고통은 그에 비하여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의 부르짖음에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을 담담하게 견뎌나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이 순간은 그 고통을 참으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영원히 당해야 할 그 고통을,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영적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것이 단 1초라고 해도 성자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치르셔야 했던 고통의 이 크기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우리를 위하시며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할 때 정말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니 이 엘리가 나의 하나님, my God, 이 엘리가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사람들은 십자가를 둘러싸고 완전히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유대인의 묵시문학에서는 선지자 엘리야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 고통받는 자를 구해주는 인물로 믿어졌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고통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이제 이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포도주에다 식초를 섞은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갈대에 깨어 예수님 입에 대려는 순간, 나머지 사람들이 말해요. 가만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혹시 엘리야를 부르니 엘리야가 내려와 저를 구원해 주는가 보자고. 인간은 끝까지 잔인해요. 끝까지 모욕하고 끝까지 조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이 고통의 소리를 단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때 오늘 본문의 5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여기서의 큰 소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던 아나보아우가 아니라 에피에미라는 단어가 썼어요. 이것은 내보내다, 숨을 내보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숨을 크게 몰아쉬며 마지막 숨을 다하여 한마디를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기록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에피에미, 마지막 큰 소리로 숨을 내쉬시면서 하셨을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51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있는 곳, The Holy of Holies,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거룩한 피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만 했던 그 장소, 그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찢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 내렸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이 큰 지진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의 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현재적으로 경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2절, 무덤이 열리며 잦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역시 마지막 부활의 때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여기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표되어 이루어졌다는, 십자가의 구원은 바로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결정적으로 이 땅에 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거지요.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 이 골고다 언덕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전파되고, 다 전파된 후에는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비참한 죽음과 영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어도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기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랍지요? 고통과 기쁨이 공존합니다. 이 모든 육적인 고통, 이 모든 영적인 고통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흐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하시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그 기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비참한 고난을 견뎌내셨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위해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상으로 고난과 기쁨이 같이 가요. 우리의 인간의 삶에서도 경험돼요. 자녀를 위한 희생에서는 고난도 있지만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러나 더 깊은 곳에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부르짖으셨던 마태에 의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이 처절한 부르짖음의 외침은 고통의 외침인 것과 동시에 승리의 외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다윗의 시편인 시편 22편 1절의 인용입니다.
당시에는 오늘 우리가 썼던 이런 숫자적인 그런 밸류를 붙이지 않았어요. 시편 1편, 시편 2편, 시편 3편, 시편 4편 이렇게 시편의 숫자를 매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시편을 지칭하자면 첫 문장이 제목 역할을 했어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여러분 뭘 생각나세요? 시편 23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면 시편 1편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면 시편 3편 1절이 아니라 시편 3편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문장이 제목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 1절 첫 문장을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시편 22편 1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2편 전체를 아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인 거예요. 시편 22편이 어떻게 끝나나요? 버림받는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시편 22편을 읽어보시면 가장 영광스럽게 마무리되는 시편이에요. 27절 이하를 보시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28절 29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라.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모든 자들이 심지어는 멸망할 자들까지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거예요. 그리고 시편 22편의 마지막 2절 30절 31절 완전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바로 이 시편 22편의 결론을 향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십자가의 승리의 외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지옥의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십자가의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위에서 이룬 모든 일은 우리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결과임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만큼 중요한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든, 저 사람은 몇 점짜리야? 성공했어? 안 했어? 사람들의 말은 나의 평온을 뒤흔들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이 일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나? 어떤 큰 일을 이루었나를 생각지 말고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일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영원토록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만을 노래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